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본문으로 예수님 고난의 길, 예수님 고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전하실 때 잘 들어주세요. 아멘. 아멘 소리가 나오니까 막 설교할 맛이 나네. 목사들은요 아멘에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아셨죠? 네. 고마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반찬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최후의 반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대적들에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이제 10시간 정도 남은 거예요. 그 10시간 정도 남았을 때 자기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을 가는 그 순간에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그러한 순간에 십자가 연발을 앞에 두고 만약에 나라면,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했을까? 10시간 후에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건 생각도 하기 싫으신가 봐요. 우리 예수님 이제 10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습관이 기도죠. 아침에 일찍 기도하시고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이게 스마트폰인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학생들이 수련회에 가면 스마트폰을 다 걷거든요. 하루는 정신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10시간 남은 그 시간에 기도하신 거예요. 세 번을 동일한 기도를 하십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목적은 이제 본인의 사명을 다 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남겨둔 제자들이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이 선생님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거 다 본받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좀 본받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려고. 나는 정말 외식으로라도 나는 길게 기도하고 싶어요. 외식으로라도. 기도의 시간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목회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감동 줍니다. 그 감동 조금이라도 받아보려고 제가 간혹 별일 없죠? 라고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무언가가 느껴지는데 없어요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고민이나 짐을 내놓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10년 넘게 이렇게 목회해보니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묻지 않는 자에게 답해주지 말고 배고프지 않는 사람에게 떡 주지 말자. 나는 내가 타가지고 막 별일 없냐고 나 오지랖 있다고 했어요. 막 그러는데 나만의 타더라고. 그래서 10년 넘고 난 다음에는 깨달았어요. 말하기 전까지는 정한 별일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에는 취미생활이 참 다양하죠. 정말 다양합니다. 신학교 갈 때 우집사님은 특기가 뭐예요?
저는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뭘 잘해요. 성경 읽기를 잘합니다. 내 스스로가 의로운 척 한번 해봤던 거예요. 성경 읽기와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빠뜨려서는 안 돼요. 우리 수없이 신앙생활 속에 들었잖아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아멘. 예수님 평소에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이제 자기의 생명이 10시간 남았는데도 이런 급박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나와 함께 1시 동안만 깨어있어라.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특히나 예뻐했어요. 변화산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갔었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그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었고,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많이 데리고 다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38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믿을 만한 제자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고 죽을 지경이니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깨어있어 기도해라. 당부하고 부탁하고 갔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제 그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슬프고 괴롭고 죽을 지경이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단정하건대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명하신, 예수님에게 명령으로 주신 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고난받는 주님,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통당하여 준 것이 죽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고, 아버지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제 아버지 품속에서 나와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시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님입니다. 3년을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당할 고통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제 나는 몇 날 못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야.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그리마옵소서 하십니다. 23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마옵소서. 왜
우리 예수님이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베드로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 많은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 따라다녔잖아요. 남자만 5,000명 따라다니는 그 시대에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만 명, 3만 명.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새나라를 세우면 나는 예수님 우편에 있을 거야. 나는 좌편에 있을 거야.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니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펄쩍 뜁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23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죽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을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그게 사단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정으로 사람의 욕심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되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로마를 몰아내고 새나라를 세우고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사람의 생각으로 욕심으로 주여 그리마옵소서. 한순간에 예수님 수제자가 사단됐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혼의 생각으로 한순간에 우목사도 사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합시다. 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대척점이 있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에게 꾸짖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역사한 사단을 꾸짖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하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 사람의 일로 생각하니 예수님 주제자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단되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결코 죽어서는 안 된다. 주님에게 이러한 일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고난과 죽음을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단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가오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는 죽음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또한 21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서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죄에 대한 무서움을 가르쳐줘요. 너희가 죄를 지게 되면 양이 죽듯이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이 죽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때 할렐루야 하고 죽어가는 양이 있겠습니까? 아멘 하고 죽을 양이 있겠냐고요. 아마 피를 받을 때, 목을 찔렀을 때 그 양의 비명 소리는
그 양이 죽어가면서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죄의 무서움을 깨닫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서.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를 가죽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죠. 모리아산에서 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올렸을 때, 칼을 높이 들어 내려치려 했을 때 그 대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른 거예요. 이제 된다. 내가 정녕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40여 년 75세에 부름받고 이삭의 나이 15세 17세라고 하니 40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아브라함은 고난이 없어요. 이삭은 번제단에 한번 올라갔던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나. 이삭은 그 후에 어려움이 없어요. 동사를 지면 100배, 돌려도 안 돼요. 이삭이 동사를 지면 100배, 땅을 파면 물이 나. 이삭이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 순종. 아버지가 올라와서 노인네가 왜 이러시오?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버지를 믿었겠죠. 하나님 성경은 그 아버지 자기를 올리는 그 이유를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삭의 생애 동안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의 생애에도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삭 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 이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또는 그는 이라고 나와요.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그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아기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태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아들이 어찌되었든 모친 아닙니까? 자기 뒤에서 나왔던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그 장면을 시므온 선지자가 예언해 주는 것.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어머니 밑에 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이제부터 네가 어머니처럼 모셔라.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제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26장 39절을 보면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 마찬가지 또 기도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는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오죠.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많이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가 전혀 안 그런 것 같은 표정이죠. 나부터 그러죠. 아버지의 뜻은 모르겠고요, 일단 내가 이거 원하니까 이거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방석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가 많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이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스며시 어떤 생각을 마음의 감동으로 주는데 그 마음의 감동이 성령님의 감동인지 내 생각인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악한 영도 나의 마음에 생각을 줄 수 있거든요. 이것을 구분하려고 하나님과 기도로 나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나 어떤 분은 그런 분 봤다. 뭐야, 기도 2-3시간 할 거 있냐고. 자기는 30분이면 기도할 거 다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누르고 엑기스로 자기는 30분이면 다 2-3시간 할 거 전혀 없다고.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뭐하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겠어요. 할 거 다 하고 시간 조금만 내서 기도해라 그랬겠지. 뭐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겠어요. 그건 다 기도의 게으른 자기 합리입니다. 자기 합리.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아들 예수님이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예정하신 뜻, 십자가에 죽으신 그 방법, 정말 예수님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는데 이 잔이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마시는 그러한 잔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20장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자기들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정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음에 대한 불안도 있었을 텐데 그 고민으로 이제 해방되는 모습,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신성의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죽어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그는 그가 예수님이시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이 어려워요. 예수님 이 잔을 마시기로 하고 이제 아버지께서 내가 이 고난의 잔을, 이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호소에, 그 아들의 기도에 응답이 부활로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사자가, 천사죠. 사자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줬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할 때 땀나게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땀나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표정 같아요. 땀나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힘쓰고 애써 기도하니 그렇게 땀나게 하는, 피가 나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왜 그러한 기도가 가능했는고 말씀을 보니 43절 사자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를 돕다. 천사가 도와주니까 예수님께서 다 힘을 내서 애쓰고 힘써 기도할 때 땀이 나는데 핏방울처럼 그러한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약 구원 얻은 후사를 돕기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그 말씀 보면 나를,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복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를 보내어서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돕는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내가 졸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렇게 그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아멘. 뭐 1, 20분 할 때는 졸지도 않아요. 1, 20분 하고 졸 수는 없고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간혹 졸 때도 있단 말입니다. 알람 소리 깜짝 깨요. 무슨 소린가 보면 목표 시간에 알람이 울린 거예요. 그럼 또 졸아. 기도하실 때 기도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고난, 예수님 잘못해서 고난 당했나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야바, 헤롯, 빌라도 이 사람들의 계략에 의해서 고난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잔은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비어버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바울이라. 이 누가 예수님 잡으러 오냐고 그냥 칼로 실력도 좋았나, 귀만 살짝 뺐으니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예수님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11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어야겠다는 거예요. 칼을 꽂으라. 칼을 집어넣어. 나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 잔을 이제 마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보면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최고의 믿음의 기도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자신이 받을 영광의 결과로 구원을 이루는 기도, 마태복음 26장 45절과 46절을 보면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는 자고 쉬라는 것이다. 나의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영광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예수님 십자가형 피로 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우리 또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시요? 예수님 믿고 편안해야지, 예수님 그 만사 형통해야지. 약간의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매일 하는 것마다 잘, 하는 것마다 갑절로 복을 받고 그렇다면은 교회와 사유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단계가 성장해 가면 갈수록 축복의 단계가 넓어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때, 어려움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잘 될 때 기도한다고요? 고난당할 때 2시간 기도하면 잘 될 때는 3시간, 4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왜? 잘 되다 보면, 자기의 위치가 높아지다 보면 이제껏 누리지 못한 걸 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할 수 있게 되고 세상으로 갈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될 때는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후사, 상속자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합당히 여기지는 않아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인간의 머리에서는 바벨탑만 나와요. 우리의 머리에서는 죽을 생각밖에 안 나와요. 죽을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도가 된다면, 어려움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지기만 한다면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원망 나온 사람이 있고, 고난당할 때 더 하나님께 더
십자가를 당하는데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갈래더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신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에는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죽어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추가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에는 미완성된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완전이시요 더 이상 가감 더하거나 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는 인간이 이제까지 지은 죄, 장차 지켜야 될 그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음성 중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니. 지금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이 시대에는 사울이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는 사울에게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핍박 당해보셨나요? 나도 당해본 적은 없어요. 나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 가는 게 당연했거든요. 핍박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더 되는데 핍박이 없어요. 어지간하면 핍박 없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팔복 중에서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큽니다 했습니다. 아멘. 핍박당하는 건 피하고 싶고 하늘의 상은 크게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제장님께 성도님, 예수님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에 기도하신 거예요. 죽음을 10시간 앞두고 마지막에 기도하신 거예요.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한 고통의 기도였거든요. 그 기도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다가온다는 걸 마하게는 모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해요. 작은 교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큰 교회 섬기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요. 교회가 크게 돼요. 그런데 작은 교회 섬기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여러분들에게 애썼다, 수고해라. 큰 교회 가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을 안 시켜요. 여러분들이 정말이에요. 교회 일은 해봤지만 5%에서 7% 정도의 사람이 교회 일을 다 해요. 나머지 95%, 93%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뿐이에요. 참여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지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랍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예수 죄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주셨다. 고맙고 감사할 일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보니 예수님 나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 그렇게 또한 죄송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고난주가 우리 시장님께서 선생님들 예수님의 고난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잘 보내는 우리 세상명교회 선생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97장을 가사를 생각하며 불러드리겠습니다. 이